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으로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두 구절 속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무엇가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영광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하는데, 본래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존하심, 완전하심, 초월하심, 탁월하심, 위엄과 권능 같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다른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서 명예와 칭찬을 받고 자랑스럽게 박수 쳐서 높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인생도 사람들에게 명예와 존귀와 칭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살펴보면 정말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왜 예수님이 찍어서 주시는 떡을 먹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는가? 우리 본문 읽으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혹시 접니까? 저는 절대로 아니지요. 모두가 술렁거리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떼어서 장을 찍어서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자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가 떡을 먹을 때 사탄이 그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들려오는 사탄의 속삭임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삭임을 들을 때마다 사탄의 생각을 마음에서 물리치지를 않았어요. 그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계속 고민하고 계속 키워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떡을 주면서 회개할 마지막 최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거부하고 사탄의 생각에 따라서 마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고 나가서 곧 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사탄의 생각을 따라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여러분, 이 상황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끝까지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떡을 떼어 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끝까지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떡을 먹고 유다가 예수님 팔 생각을 결단하고 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가 배반했습니다. 이제 곧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면서도 주님은 하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게 하셨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으셨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시작이 곧 끝이고
끝에서도 시작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의 저주와 고통과 멸시와 그 모든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주님은 다 아시는데, 어떻게 그 모습을 보시고 간유다를 보면서 내가 이제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도대체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고 살아야 할 영광은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가 영광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영광이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갈보리 십자가 길로 나가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갈보리 길은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개인의 육체를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갈보리의 길은 엄청난 고통과 수치와 저주가 있는 피해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주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천하 인간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세 가지 시선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중에서 어떤 시선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확실하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고통과 저주를 다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깨닫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세상 유일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부활하여 성천케 하심으로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것을 공포하여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과 약속이 진리요 사실이요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과 승리와 부활과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갈보리 십자가 길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 영혼 구원의 십자가 외면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영광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사는 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모든 신학들의 기초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을 보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면서 어려운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대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거듭난 다음에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모든 현대인들이 다 이해하기가 힘들어하는 내용이에요. 뭡니까? 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나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 세상인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인간을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는가?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증거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행복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정말 신비한 역설이에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있는데, 진리가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더 먼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겠다, 상대방의 외모를 이용하고 상대방의 가문을 이용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내가 이용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한다고 하면 그 가정과 상대방과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덕을 보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실망합니다. 배우자가 불행해집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구나, 자기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마음이 닫혀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가족들 모두가 다 행복해집니다. 배우자가 행복해집니다. 나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신비예요. 사랑은 자기 행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구할 때 오히려 내가 메아리 쳐서 몇 갑절로 돌아오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정말 풍성한 복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수치스럽고 무능력하고 실패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공 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작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실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 밥 먹고 힘내서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러지 말고 이 밥을 먹고 힘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몸에 병이 걸렸어도 병 나서 펄펄 뛰어다니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제가 병이 나 건강하면 그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드림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요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삶으로 다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아멘하고 깨달아서 기쁨으로 이 영광을 향한 길을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영광의 길로 가셨습니다. 자기를 팔 가룟 유다인 것을 아시면서도 마지막에 떡을 띄워준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마지막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상대방이 회개하든 깨닫든 아니면 자기를 배반하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하는 걸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품어줘야 됩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다 버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3번 부인했는데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사악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지혜만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남편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아내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어린 자녀들은 더 많은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품어주면서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끝까지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배반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31절에 저가 나간 후에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저가 나간 후에 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유다가 너무 가련해서 가슴이 막 시큰거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주님의 그 마지막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가 생각했더라면 악한 마귀의 사탄의 그 생각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텐데 그는 그 사랑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에 사탄은 그에게 작은 생각들을 계속 넣어줬어요. 그러나 그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산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수많은 이런 마귀가 주는 유혹 같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D.L. 무디가 말하기를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걸 내가 막을 수는 없다. 지나가면서 침을 뱉든지 똥을 싸든지 그건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피해야 돼. 그러나 마귀가 내 머리에다 집 짓고 살겠다라고 하면 쫓아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이상한 생각들과 유혹들,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갑니다. 유다의 마음에 스쳐 지나간 생각 중에 하나가 예수를 팔면 돈 많이 벌 거다. 예수를 팔고 핍박당하게 하면 예수가 능력을 발휘하면서 로마 군대를 싹 쓸어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킬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윤상원 집사님한테 1,000만 불을 주고 요거 좀 보관해 주세요. 내가 유럽에 한 주간 여행 갔다 올게요. 그리고 1,000만 불을 줬어요. 캐시로. 그럼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잘 보관하고 안전하게 돌려줄까? 그런 생각도 물론 하겠죠. 근데 문득문득 혹시 비행기 타가다가 떨어지든지 혹시 유럽 여행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배가 침몰하든지 그래서 못 돌아오면 어떡할까? 내 거 아니야? 막연하게나마 그런 생각
찔끔찔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다는 이런 사탄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품고 계속 키운 거예요. 닭알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닭이 나와요. 새알을 품으면 새가 나와요. 마귀의 시험의 생각을 품으면 뭐가 오게 돼요? 시험과 파멸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그랬어요. 사탄은 처음에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근데 그 생각을 받을 때 물리치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바른 생각이 아니야. 그리고 거부하지 않고 계속 그걸 품고 있으면 나중에 사탄이 쑥 들어와버려요. 코끼리가 텐트 안에 들어가는 얘기 아시죠? 처음엔 코만 집어넣어요. 코가 너무 싫어요. 콧등이 싫어가지고 동상 걸리겠어요?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들어오는 거야. 눈이 멀었어요? 들어오고, 그 다음에 머리가 들어오고,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이 들어가서 그 인생 전체가 망가지고 멸망당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배반하고 팔아버리는 참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전라도 광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광주에서 그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유명한 명문 가문의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분은 얼마나 글을 많이 읽었고 말을 청산유수로 잘하는지 누구하고 논쟁을 해가지고 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말빨이 엄청 센 할머니입니다. 근데 그 집에 아주 똑소리 나는 며느리가 시집 왔습니다. 서울의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자매였고 서울에 있는 좋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잘 받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합니다. 저 똑똑한 며느리가 이제 저 집에 들어갔으니 저 집이 이제 난리가 났다. 저 할머니 이제 임자 만났어.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가 임자 만났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야, 저 똑똑한 며느리 이제 죽었다. 저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앞으로 큰일 났어. 그리고 지켜보는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집안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리고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럴 분위기가 아닌데 이상하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들어올 때 시어머니가 별르고 별렀습니다.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처음부터 꽉 잡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이 나라고 굳게 결심하고 작심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생으로 트집을 잡고 일부러 모욕도 줬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뜻밖에도 얼마나 의연하고 전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며느리는 그때마다 시어머니 발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호통을 치면서 아니 친정에서 그것도 안 배우고 시집 왔냐 그랬어요. 생트집을 잡고 야단을 쳤어요. 많은 집안 식구들 앞에서 모욕을 줬어요. 근데 며느리는 공손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친정에서 많이 배운다고 했지만 시집에 와보니까 어머니가 너무나 훌륭해서 어머니한테 배우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게 많으니까 꾸짖어서라도 저를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다소곳하게 머리를 조아리니까 시어머니는 재미가 안 나. 싸우면 상대방도 싸워야 같이 재미가 나는데 머리를 숙이고 들어보니까 재미가 안 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서울의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느냐, 공공 사람들 앞에서 그 공연히 며느리에게 모욕을 막 줬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도리어 웃으면서 공손하게 말합니다. 요즘 대학 나와봐야 옛날 초등학교 나온 것만도 못해요 어머니. 매사가 이런 식인 거예요. 겸손하고 어머니 말을 그대로 품어주고 그리고 섬겨드리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무슨 말대꾸를 해야 한번 와장창하고 싸움이라도 할 텐데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나무라도 어떻게 된 것인지 그냥 다 고개를 숙이고 자기를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공경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날이 갈수록 부담스러운 건 누구예요? 시어머니예요.
온 가족이 시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못된 시어머니,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 이런 눈초리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부담되고 불안하고 피곤하고. 사람들은요, 내가 너무나 뜻밖의 자세를 낮추면 오히려 상대방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쪽에서 자세를 너무나 낮추고 들어오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 자세를 낮추고 그러면 이쪽이 더 불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결국은 먼저 낮추고 내려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따라서 먼저 내려가면 올라간다. 아멘. 교회에서도 사랑의 교회나 소망교회나 한국에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 얘기 들어보면 거기 장로님들, 수석장로님 다 나가서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랬는데 박성수 회장이 주차장에서 몇 년, 10년 넘게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되기 전에 시장할 때 소망교회 장로였는데 주차장에 봉사한 거예요. 시장에 나와서 봉사를 해, 주차장에. 한 번은 사랑의 교회에 아마 졸부의 아들이었나 보죠. 아버지가 돈이 꽤 많아가지고 아들이 해달라는 데 다 해줘가지고 빨간색 램보기니 스포츠카를, 연세 많은 분들은 모르죠. 람보기니라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대단한 차, 몇십만 불 하는 차예요. 그 차를 사준 거예요. 이거는 그냥 부릉기라고, 그 뒤에 나오는 뭐죠? 우리 슬기는 부릉기라고 그래. 부르릉 하고 떠는 거. 배기통이 6개인가요? 하여튼 4개 이상 돼요. 빵 하면 그냥 엄청난 소리와 함께 오는데 빵 하고 교회 들어왔습니다. 주차장에. 그리고는 교회 앞에 자리를 주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경로석이고 그 임산부들 뭐죠? 우리 아이들 태고 보행기. 그러니까 이제 타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비어두는 곳인데 거기다 주차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차 너무 좋으니까 누구하고 스크래치 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근데 장로님이 가가지고, 이랜드 회장이 장로가 가가지고, 우리 형제님 죄송합니다. 여기는 장애자들과 노약자들과 어린이를 데리고 온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이렇게 리저브를 해놓은 곳이니까 저쪽으로 주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청년이 화를 내고, 아니 이 차를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합니까? 내가 호텔에 가도 다 나와서 이렇게 차를 오히려 안전한 곳에 세워주는데 교회가 왜 이럽니까? 막 삿대질하면서 이 장로하고 싸웠어요. 그래도 장로님 화를 안 내고 그러니까 잘 설득해서 보내고 나서 그냥 이 사람 청년이 투덜거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이랜드에 사원 모집이 있는데 와 보니까 그 친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사원으로 들어오려고 이력서 내고 마지막 인터뷰하는 거예요. 앉자마자 막 얼마나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만난 그분이 이거 이랜드 박성수 사장이야.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분명히 떨어졌구나, 잘렸구나.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먼저 회개하고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기업의 총수가 되는 줄 몰랐고 주차장에 있다고 허접하게 생각하고 무시했는데 제가 너무나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잘렸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같으면 잘릴 텐데 붙여줬어요. 회개라니까. 이 사람이 이랜드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겸손히 섬기는지 한 번의 교훈을 통해 가지고 낮춰야 올라가는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올라간 사람은 낮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구나, 섬기는 자가 큰 자구나. 이 며느리가 그렇게 섬김을 배운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고 믿음의 훈련 받으니까 그걸 잘 배워가지고 시어머니는 아주 초기부터 며느리를 잡겠다고 결심했는데 이 며느리는 처음부터 아예 그 손에 들어가서 안기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겸손과 포용으로 자기를 품어주고 사랑하니까 내가 졌다. 그리고 모든 살림을 네 마음대로 다 해라 하고 다 맡겼다는 거예요. 1년 만에. 결국은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보다 더 큰 덕이 없어요. 물론
내가 낮추고 겸손하게 포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낮추면 그러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부패해서 못 쓸 인간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발효하고 숙성돼 가지고 맛있고 유익한 향기 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인물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썩지 않고 더 맛있게 발효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 핵심 키워드가 영광입니다. 영광. 여기서 주님은 4번이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다가 배신하고 자기를 팔기 위해 나가자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배신당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가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고난당한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성공이나 부유함이나 명예를 가지는 것이나 권력을 높이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배반당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면서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4절부터 35절의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말씀하시니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증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고통스럽더라도, 마음에 좀 부담이 있더라도 기꺼이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심지어 나를 배신하며 아픔 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끝까지 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담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복음적인 삶,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영광입니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확실히 믿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건 절대로 패배가 아니고 이게 영광이요 승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고 구원은 다 취소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예수님은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째서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고통당할 때 내가 영광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그렇게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도 그 예수님에게 그런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십자가의 이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구원을 다 완성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마지막 주님의 때에 영광스럽게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많은 교회 중에 더 특별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림 1대1이라고 하는 이 귀한 전도의 도구, 교회를 다시 리셋하고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는 사역의 도구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잘 준비되어서 어디 가든지 사역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많은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훈련을 받아서 이제 세계 방방곡곡에 미국의 각지에 가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팀들이 9개가 나가는데 가면 그 나라에 가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 복음 중심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선교지를 다시 세팅해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1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전문적으로 사역자들이 가가지고 한 과씩을 다 강의하고 간증하고 시범을 보이고 했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들으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교회에서 훈련 받을 때보다 몇 갑절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감동이 되고 교회가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마지막 추수 때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10년 지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나는 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6000년 지나면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굉장히 임박한 중요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도의 주자,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을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새 안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